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화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화목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죠. 자, 화목. 이 화목으로 번역된 말의 히브리어를 보시게 되면 샬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죠. 평강, 평화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말이었죠. 구약의 선지서들을 살펴보면 선지자들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들을 쭉 따라가 보아도 그때 그 사람들도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신약의 사도들, 특별히 사도 바울,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샬롬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샬롬이었죠. 화목하라라는 뜻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편지할 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고 사도 요한도 평강에 대해서, 샬롬에 대해서, 화목에 대해서 같이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 이 평강, 화목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만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죠. 주변 국가였던 아랍 국가들도 이 샬롬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월드컵, 카타르라는 나라에서 지금 치러지고 있는데요. 아랍 국가죠. 아랍 국가에서 나누는 인사말에도 이 샬롬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살람, 알라이쿰이라고 이제 보통 인사를 하는데, 이때 아살람 할 때 이 살람이 샬롬이라는 뜻이고 평강, 평화, 화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권에서도 가끔씩 이걸 인사말로 쓰기도 하기도 합니다. Peace 들어보셨습니까? 젊은 애들 노래할 때 갑자기 뜬금없이 Peace 막 이러는데,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개념들을 다 알고 있죠. 평화가 무엇인지, 평강이 무엇인지, 인사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서로 말하고 함께 누림으로 이 평강이라는 개념, 평화의 개념, 샬롬, 화목, 이 개념은 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샬롬을 지금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샬롬, 화목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볼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화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화목,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샬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평화의 개념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샬롬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배우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걸 잘 따라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안녕하십니까 대신에 우린 교회에서 샬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샬롬 어렵지 않죠?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샬롬 하고 이제 우리가 인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다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다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샬롬 하고 있는데, 우리 특별히 미워하시는 분들 계세요? 싫으신 분들 계세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가? 그 개념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화목의 개념에서 하나님의 개념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화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샬롬은 입으로만 하는 샬롬이 아니에요. 인사만 하고 그러면 잘 지내는 정도의 샬롬이 아니고 내면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우러나는 평화, 화목, 샬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겉으로만 하는 것을 우리가 흉내낸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이제 신약에서는 외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겉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꾸며낼 수 있어요. 교회 와서 화목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속은 아닌데, 화가 잔뜩 나 있는데, 미워 죽겠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샬롬 하라고 하니까 샬롬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화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화목은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하나님으로 바뀌어서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짜 평강, 샬롬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샬롬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속 사람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입으로만 몇 마디 배운다고, 인사하는 법, 무슨 외국어 말을 배운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꾸준히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바꿔주셔야, 다시 말해 속사람이 바뀌어야 온전한 샬롬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샬롬이 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놀랍게도요, 이 샬롬을 이루려면 노력하거나 연습한다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던 그 샬롬은 십자가라는 과정을 거쳐서 나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가 유대교에 있을 때는 샬롬을 말하지 않았어요. 열심만 말했죠. 최선을 다해서 최고가 될지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십자가를 겪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 것이 다 사라지고 비로소 하나님으로의 것으로 채워진 다음에 말할 수 있는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내가 말하는 평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평강이다. 자,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평강은 이전의 모습으로 말하는 평강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상태에서 말하는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전해주신 평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평강의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화목,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사람, 겉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성령의 변화로 말미암아 내 내면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속사람이 변화됐어요. 미워도 안 미운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미움 자체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의 그 평강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맛보시는, 그것을 새롭게 나누시는 우리 은혜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로 가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화목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가, 평강이라는 개념, 샬롬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랍니다. 박해하는 자가 누구죠? 이렇게 여쭤보고 싶네요. 한 번씩. 성도님들 박해하는 자 누구십니까? 각자 말하고 싶은 분들이 있겠죠. 미워 죽겠어요. 그가 나를 너무 박해. 이렇게 보통 생각하지요. 그렇죠? 성경은 그런 내용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몸 밖에 있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나타나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박해하는 자는 누구냐면 내 몸 밖에 나타나 있는 나의 상사, 선생님, 가족, 외부에 있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누가 박해해요? 내가 스스로 박해해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구박한다고 하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구박해요. 구박하다 안 되니까 타박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좋은 일로 나타날 때도 있고 나쁜 일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마음에 있을 때는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사람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보이지 않고 내 마음만 보이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바라보지 않고 아직 주시지 않는 것,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축복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나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직도 뭔가가 부족한 사람이야. 난 뭐가 없어. 난 먹을 게 없어. 난 아직도 멀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구박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너를 박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셨을 때 언제나 후회하신 적 있으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나는 너를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지 안 되겠어. 너 큰일 났어. 어떡하려고 그래.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또한 예수님도 우리를 한 번도 죄가 있다라고 바라보지 않으셨는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예요.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처럼, 고아처럼, 과부처럼 스스로를 타박하고 구박하는 것을 가리켜서 너희를 박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를 성경에서는 박해의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인생 살면서 좋았던 기억들 있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요? 좋은 일이니까요. 근데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제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저는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좋은 일은 9가지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는 아직 기다려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9가지는 좋은 일이고 1가지는 안 좋은 일이에요. 어떤 사람에 속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냥 상식적으로만 봐도 좋은 일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건강, 가족, 지금까지 어떤 건 좋은 게 많잖아요. 그러면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살아야 되는데, 가졌던 9가지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아직도 작은 거에 매달려서 아이고, 나는 죽어야 해. 죄가 많아서 그래. 하나님 날 미워하시나 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이한테 선물을 잔뜩 줬는데 뭐 하나를 주지 않아서 마치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어렸을 때 제 모습 같아. 이렇게 해요. 이걸 박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작은 것에 작고 매여있는 상황. 자, 그러한 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축복하래요. 하나님을 찾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축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야, 복을 받을지어다. 이런 이야기라기보다 하나님의 것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돼. 자, 이걸 다른 말로 위의 것을 찾다, 이렇게 얘기하죠. 니고데모한테 한 말,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것을 찾으라. 땅에 있는 걸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꾸 바라보고 그것들을 찾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빛을 바라보면 내 안에 빛이 임하게 되는데, 빛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마음이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모든 것을 어둡게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모든 것을 깨끗게 해주셨는데 그 속 안에 담겨져 있는 가시, 쓴 뿌리, 이게 마치 들보처럼 내서 그 들보로 나를 바라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흠, 약점, 비판의 목소리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것은 축복의 사람이 아니라 저주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너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할지어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이것들을 찾고 구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광야로 나왔죠. 자, 그런데 먹을 게 좀 없었나 봐요. 그렇죠? 아니, 바다를 가르셨지 않습니까? 10개의 재앙들 보내셔서 그 높은 신의 아들이라고 한 바로를 목을 꺾으셨던 분입니다. 뭘 못하실까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죠. 왜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 가치로운 일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마음을 품어서 나를 채워야 되는데 여전히 좁은 마음으로 내 시야로 자꾸 바라보니까 항상 부족한 것, 연약한 것만 보게 된다라는 거죠. 먹을 것이 중요합니까? 자유가 중요합니까? 먹어야 살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자유가 있어야죠. 자유가. 그렇죠. 우리에게 더 큰 가치를 부어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먹을 것을 안 주신 게 아니고 줄 건데 우리를 가르치시는 과정으로 이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치로운 것, 더 좋은 것, 하나님의 찾는 것. 자, 이것을 축복하라의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 평강이라고 한다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많이 채워서 기억하고 있으면 이게 평강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주신 것을 한번 돌이켜 볼까요? 받으신 게 얼마나 많으세요. 그렇죠? 우리가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우리 한 해 돌아보면 우리 예배하고 있는 거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죽을 뻔했는데, 그렇죠? 살아났습니다. 또 여러 가지 힘든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이게 하셨고요. 아직 뭐 풀리지 않는 것들도 있지요. 그러나 주신 것,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기 때문에 예배하시는 것이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당장에 뭐가 없는 것이, 당장에 뭐가 부족한 것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셨다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기 옆에 분들을 축복하고 가장 먼저는 스스로를 좀 축복하셔야 돼요.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 복받은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 네가 지금까지 살았던 거 하나님이 안 주신 게 뭐가 있어. 잘 살았잖아. 지금 문제에 보여지는 것 아무것도 아니지 않니? 앞에 나오는 홍해를 갈리셨는데 하늘에서 양식을 내주셨는데 아니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고 하나님께서 모세 입술을 통해 선언하셨는데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평강, 샬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죠. 네, 아직 안 바뀌었어요. 다 안 바뀌었는데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주신 게 너무 큰 것.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임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다 이런 말씀 주셨네요.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요거를 이제 우리 가운데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함께 참여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그걸 누리라. 이런 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이해해 왔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동고동락하다. 이런 말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주신 뜻은 사실은 그런 의미가 조금 아니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런 구절이 나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지난주에 이제 가르쳐 드렸는데 자, 어떤 문장이 길게 나와요. 근데 반복해서 나온단 말이죠. 그럼 앞에 있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구절로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룻기에 보면 룻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런 고백을 해요. 자, 요 고백으로 요 패턴으로 지금 우리가 이 구절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 말을 우리가 해석해 봤죠. 앞에 있는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고 그 다음에 나타난 섬기는 일은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섬기심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개념으로 이 15절을 해석하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일이 나의 즐거움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예전에는 내가 즐거워하는 게 즐거움이었어요. 그렇죠? 내 뜻대로 되는 게 즐거움이었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기쁨이었고 즐거움인데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돼야 즐거움이 되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쵸?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면 맨날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신세야 맨날 이렇게 하면서 한탄하며 사실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원래 내 뜻대로 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일을 내 즐거움으로 삼는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나의 즐거움과 만족의 기준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게 되었고 내가 생각했던 삶의 기준과 방식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조금 부족해 보이고 안 좋아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어머나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거죠. 왜요?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은 선물이거든요. 아무나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것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좋게 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바뀌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다. 이 말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거를 좋아하는 자들과 기쁨을 나눈다. 이런 말로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조금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인지를 해결을 해야 우리의 내면이 변화가 안 됐는데 어떻게 좋아하는 것, 남들이 좋아하는 걸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심보는요, 누가 땅을 사면 뭐예요? 배가 아픈 사람들이잖아요. 땅 사면 잘 됐어요. 축하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본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으로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신 일을 내게도 가르쳐 주셔서 이게 나에게도 즐거움이 되네. 이렇게 이제 개념이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애통하시는 일이 나에게도 애통하는 일이 됐습니다. 이제 이 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각과 경험 안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또는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일을 내 기준으로 삼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같이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다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친구 사이도 마음이 같지 않고 부부 사이도 마음이 다 따로예요. 근데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같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게 되고 우리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이 같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백성이 되기 때문에 전체가 다 하나가 되겠다. 자, 이 이야기를 지금 펼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너희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내가 받게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나도 슬퍼하게 되고 그러면 그 결과로 다른 이들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면 잘된 거잖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축복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힘들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아프기 때문에 그렇죠. 함께 아파할 수 있게 되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해석을 했는데 그 본질은 그 뜻 안에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에 관한 기사를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솔로몬 왕.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젊은 나이 남자였는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진짜 엄마가 누구냐라는 재판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가 그래서 결정해낸 진짜 엄마의 특징이 무엇이었어요? 아이가 죽는 것을 보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렇죠? 자기 권한을 포기하더라. 그게 바로 진짜 엄마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면서 아이를 원래 반으로 나누라고 했는데 내 것을 포기했던 그 엄마를 진짜 엄마다 이렇게 판정해내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지요. 아니 남자인데 이제 갓 20살 넘은 세상에서 잘 모를 게다가 엄마의 마음은 아이를 낳아본 사람만이 알잖아요. 우리 여자분들도 아이를 안 좋아하다가 아이를 낳으면 엄마가 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어미의 마음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어미의 마음을 알 수 있었는가?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1000번제를 지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줄까 했더니 그가 뭘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했죠.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듣는 마음을 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더니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원래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 이것을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를 보통 하나님으로 비유하고 달을 우리로 많이 비유합니다. 해는 큰 광명체, 달은 작은 광명체. 자, 해를 품은 달. 자, 이것을 평강이라고 합니다. 예로 든 것인데요. 예전에도 그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선한 일.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착한 일, 좋은 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토부라고 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봤더니 원수를 갚는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19절, 20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본문에 보니까 원수를 갚으신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말씀만 하세요. 네, 누구죠? 떠오르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죠? 나예요, 나. 자꾸 다른 사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가 원수예요. 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고 자꾸 구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원수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를 아들로 자꾸 부르려고 하는데 너는 왜 스스로 자꾸 하나님의 마음과 대적해 있는 상태로 있어? 원수의 상태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상태로 있네. 그 원수의 상태를 누가 갚으시느냐?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갚다라고 하는 것은 보복하다 뜻이 아니고 샬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신다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로 있으니까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를 알게 하셔서 내 마음과 내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지요. 이게 되게 쉽지 않은 게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지 않으시면 놀랍게도 좋은 생각이 하나도 안 떠올라요. 혼자 있어 보십시오. 이상한 생각들 많이 들죠. 조금 마음이 불편해 보십시오. 사탄 마귀들이 막 공격해갖고 마음이 자꾸 삐뚤어집니다. 온전하게 마음이 잘 안 가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잖아요. 자꾸 빛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본질을 알아야 이 길을 엇갈리지 않을 텐데 이 본질을 모르게 되면 마치 이제 옆에 사람과 싸우거나 이방 민족과 싸우거나 하나님 원수를 갚아 주옵소서 마치 무슨 해결사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된다라는 거죠. 원래 우리는 밴댕이 소갈딱지 정도였잖아요. 맨큼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쭉쭉쭉쭉 넓히시는 거예요. 그걸 샬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을 가르치셔서 우리 마음이 점점 넓어져요. 말씀을 자꾸 가르쳐 주세요. 저 사람은 나한테 이것도 못 해주고 저것도 못 해줬는데요. 아니야. 내가 너한테 해준 걸 생각해봐. 나는 너한테 1만 달란트를 해결해 줬잖아. 너는 당연히 그를 관용을 베풀어야지.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하셔서 자꾸 우리의 마음들을 확장시킨다는 거죠. 자, 이것을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한다. 이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다.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 그랬더니 우리가 신나잖아요. 원수의 머리에 불을 비춰서 머리가 홀랑 타버리게 대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뜻이 아니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머리에 숯불을 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빛이 임하는 걸 가리키는 말이죠. 어둠이었는데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보이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에 있어서 사람의 상태였을 때는 좋은 게 하나도 안 보이더니 하나님께서 빛을 보이셔서 눈을 뜨게 하시니까 새롭게 해석하게 되고 바라보게 된다. 자, 이 뜻이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들의 반응이 뭐였죠?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나. 이거 뜨겁다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음 안에 불이 있어요. 불이 뭐죠? 빛이잖아요.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보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 내 뜻 안에 머물렀을 때는 그렇게 미워 보이고 안 좋아 보이고 잘 못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다 보니까 걱정, 근심, 염려가 다 사라져버리게 됐네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평강, 평화, 샬롬, 화목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평강의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을 도모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맡겨버리세요. 기도하는 그것도 고민하는 그것도 우리가 염려하는 그것도 맡겨버리세요. 사실 우리가 머리털 하나도 희게 못하고 키를 한 자도 자라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니까 걱정과 염려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선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평강의 백성이 될지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이지 않습니까? 내가 약속한 걸 너에게 보여줄게. 아들을 봤니? 진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평강의 사람이 될 거 알 거야. 그래서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이 바로 평강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맛보지 않으면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가오는 성탄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 그 온전함을 맛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생각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이웃들과도 화목하는, 그래서 평강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우리 빛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평강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입으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는 평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욕망과 내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르쳐 준 지식,
특별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증거로 보여주셨사오니 그 약속을 지혜로 믿음으로 받고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내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